종교개혁가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 기독교 강요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그 비천한 상태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에 덧붙여 그의 시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만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자만이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에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또한 더 커져간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본 적이 없는 제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이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제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발람을 꾸짖은 나귀와 같이, 베드로를 회개로 이끈 그 닭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리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 군을 약 40일 동안 위협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에 달한다라고 말하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약 57kg,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 사람의 몸무게에 해당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가 장대하고 거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중하고 거대한 골리앗의 도전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위협적이었는지 성경이 기록한, 즉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라고 말한 그 사울조차도 골리앗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엄청난 포상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사도 감히 골리앗을 대적해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설전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힘이 들었고 사울에게는 점점 두려움이 커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형들에게 식량을 전하기 위해 소년 다윗이 전쟁터를 찾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반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군대를 조롱하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굳게 믿었던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늘 찬양하며 경배했었던 그 다윗에게 정말 이 골리앗의 모습과 골리앗의 그 조롱에 정말 피해 다니는 이스라엘 군사의 모습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골리앗의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사울 앞에 불려갑니다. 골리앗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하는 다윗이 기특해서였는지 또는 그의 선언이 군사의 그 동요를 일으켜서였는지 사울은 다윗을 불러 그를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제가 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제안을 거부하죠.
용사 중에 용사인 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가서 상대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합니다.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정말 나를 늘 언제나 그 사자와 곰에게서조차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골리앗으로부터 이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을 비롯해 다윗의 형 엘리압까지도 골리앗과 싸우면 다윗이 필사할 것이다 라고 믿는데, 다윗만이 유독 골리앗과 싸워도 이길 것이다 라고, 아니 그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골리앗을 향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45절과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다윗을 죽이러 온 그 골리앗에게는 창과 방패와 갑옷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에도 다윗이 싸워야 한다면 그의 갑옷과 투구를 써야만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그 승패를 좌우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사를 좌우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전쟁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가진 그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고백한 만군의 여호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여호와 사바오트였습니다. 여호와 사바오트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사바오트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합쳐진 그 합성어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고유한 이름을 뜻하는데요. 이것을 BDB라는 그 성경 그 주석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또는 창조자,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을 의미할 때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크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거나 또는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보통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 신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지칭할 때에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유일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여진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쓰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바오트는 어떤 뜻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또는 하늘의 이 뭇별 또는 천군 천사의 군대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사바오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사바오트란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고, 모든 천군과 천사의 그 군대를 지휘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 우리는 여호와 사바오트, 또는 다른 단어로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단어는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와 사네립의 전쟁을 보면 이 뜻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유대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를 위협할 때에 그는 그 사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죠. 바로 내가 저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참여하셔서 사나립의 모든 군대를 잃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나립의 목숨조차도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루아침에 사나립과 함께 있었던 모든 군대가 정말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나립조차도 본국으로 도망쳤을 때에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킨 그의 수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큐티를 통해 배우고 있는 그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호와 사바오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람 왕은 늘 그 이스라엘 왕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언제 또 어디로 오겠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피하시거나 도망치십시오, 또는 이렇게 방비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주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자 하는 것을 번번이 막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엘리사 때문에 자신의 모든 군사 계획이 막히는 것을 알고 이제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오게 되죠? 바로 엘리사를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단에 엘리사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도단을 하루아침에 에워싸게 되고, 정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를 주변으로 그 수많은 군대가 에워싼 것을 보고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그의 수하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수많은 우리의 적군이 우리를 에워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그의 수하에게 열왕기하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때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사바오트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결코 제한이 없는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자유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스리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실지라도 제한받지 않으시며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시어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정말 사네립의 그 군대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물리치시고, 정말 그 아람 왕의 군대들을 다 눈을 멀게 하시어 사마리아까지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십니다. 늘 그분은 충만하시고 늘 그분의 능력은 위대하시며 그분은 늘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여호와 사바오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후 다윗이 나아갔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항상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은 물리적인 창과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늘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시편 24편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왕이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윗이 의지한 그 전쟁에 능한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 샤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그는 늘 그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또 다른 인물인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고백을
처음 사용한 인물로 남편의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고 슬픔이 가득할 때 그녀가 부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사바오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녀의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면서 가문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한나가 엘가나의 첫 아내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이를 가진 그 브닌나가 먼저 언급되는 것은 당시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늘 브닌나에게서 자신의 생식력 없음과 관련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가나의 위로도 한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께서 7번의 유산 끝에 자녀를 낳으셨다라는 간증을 하셨을 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민을 오셔서 참 그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으셨는데 7번이라는 유산을 하면서까지 그 자녀를 낳으셔야 했었던 그 권사님의 그 속마음이 어떠셨을까? 근데 그분께서 그 첫 아들을 낳으실 때는 세탁소의 일로 바쁘셔서 정말 임신 중에도 어쩔 수 없이 세탁을 하셔야지 되고 드라이 클리닝을 하셔야지 되고 다림질을 하셔야지 되는 그 가운데서 정말 늘 몸이 피곤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왜 하나님은 이때에 이제야 자신에게 자녀를 주셨을까라고 원망하면서 그 자녀를 품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첫 자녀를 허락하시고 건강하게 순산하게 하셨을 때에 정말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면서 내가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게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첫 아이를 낳을 수 있었구나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참 그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이 위대하시다라고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지금도 정말 그 자녀를 낳지 못한 그 고통이 정말 여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을까요? 정말 이 한나의 그 고통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나는 여호와의 전을 찾아가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불임이라는 그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고백했던 그 여호와 사바오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나의 불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자,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같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만지시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었던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살았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동일한 모습들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당당함입니다. 여호와 사바오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늘 그들의 삶에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사바오트를 의지하며 살았던 한나도 그리고 다윗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늘 당당했습니다. 여호와 사바오트를 믿고 고백했던 다윗은 그의 형 엘리압 앞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왕 사울 앞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적수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집안의 막내였던 다윗이 집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용모만 보고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섰고 정말 그가 당당하게 그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둘째로 여호와 사바오트를 믿는 성도의 삶은 늘 단순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선 칼과 단창, 갑옷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늘 전쟁에 이기기 위해 우리 자신을 더욱더 꽁꽁 싸맬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치장합니다. 사울은 정말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 다윗을 향하여 자신의 갑옷을 빌려줄 테니 이것을 입고 너의 몸을 보호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그의 몸을 보호할 것을 챙겨서 나가야지만이 그의 생존력, 그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사람이 말했던 그 갑옷과 투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칼과 갑옷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신의 그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왜 5개의 돌만을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5개의 돌로서 분명히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돌 5개만을 들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와 사바오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에게 두렵고 복잡해 보이는 인생을 당당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비전과 그 은사에만 올인하며 살아가는 삶,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할지라도 그런 것에 우리의 귀를 닫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자연스러운 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사바오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늘 이런 갑옷을 입어, 이 투구를 써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본문과 연결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머니들, 더 이상 자녀들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히지 마세요. 당신의 갑옷과 투구를 더 이상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자연스러움을 자녀들이 그대로 입고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세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어려서부터 그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아니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부모의 강요와 부모의 조언과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모를 향하여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믿었던 그 가치관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모습이 있는데 그 자연스러움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믿고 있는, 정말 이 자녀가 살기 위해서는,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 자녀가 이 블레셋과 같은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갑옷과 이 투구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투구와 갑옷을 내가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미 입혀주신 그 가장 자연스러움을
우리들이 잊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사바오트를 믿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흠니와 비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영어 성경은 이들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통 이들이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장이라는 유독 여기에서만 쓰이는 특별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처럼 행동하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련성이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려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 진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진은 요동하고요, 그 지진과 같은 그 요동함에 적수였던 블레셋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게 하나님의 신, 정말 저들의 신이 임했구나 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들은 분명히 전쟁에서 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그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그날 한날에 홈니와 비나스는 죽게 됩니다. 공경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유하는 이야기가 많을수록, 그것이 강력할수록, 그리고 그것이 강렬할수록 하나님과의 소속감은 강해지고 그 정체성 또한 분명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며 그 개인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과 수많은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믿음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듯이 다윗은 비록 어릴지라도 자신 앞에 있는 사울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저 골리앗을 향하여 저는 분명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울은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살아남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 나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를 내가 그냥 축복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저 골리앗을 상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살리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는 사울 왕, 다윗보다 어른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 이야기가 많을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그 횟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외치며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돌을 던져 맞춰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를 조롱하는 엘리압을 향하여, 또는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향해 그가 가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원수가 골리앗임을 정확히 알고 그를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적수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나는 다윗이 되어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골리앗이 되어 무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나는 다윗처럼 저 원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그의 군사들처럼 자신을 보호할 장비만을 갖추고 숨어 있습니까? 장비가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루의 근원을 치유받은 그 여인과 같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께로 우리는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어 있다면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더욱 위협하고 나를 향해 소리 지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골리앗에게 나가는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며 싸움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공동체 소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군사는 자신이 갖춘 장비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자로 인해 담대한 것입니다. 군사의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늘 단순합니다. 그는 장군이 주는 명령에 그저 복종하고 싸우랄 때 싸우고 멈추랄 때 멈추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 사바오트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모든 군대와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강력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강조하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사바오트는 이스라엘의 그 전쟁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개인의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과 문제는 늘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